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에 향수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네, 오늘 혹시 뿌리고 나오셨나요? 아무도 안 뿌리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냄새에 민감해서 향수를 쓰진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비누도 그냥 오이비누. 네, 왜 웃으시죠? 오이비누가 어때서? 네, 제일 싼 오이비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른 향기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상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리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또 오늘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사건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이유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읽는 대상이나 독자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쓰여졌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는 같죠.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소는 베다니로 갔죠. 나사로가 있는 곳이 아마도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을 겁니다. 베다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아마도 그 변두리로 쫓겨난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동네일 것이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베다니에 있었고, 그래서 추측하기에는 나사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일 수 있다, 아니면 혹자는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고, 그 한 여자, 아마도 이 마리아가 맞겠죠.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마가복음에서도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닙니다. 깨트려서 머리에 부은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가 맞는 걸까요? 머리에 부은 게 맞은 걸까요? 맞는 걸까요? 아니면 발에 부은 게 맞는 걸까요? 사실 모르죠. 저희가 그때 가보지 않았으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는데 리트라입니다. 한 약 300g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300ml가 조금 넘는 양이겠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캔 음료 이렇게 긴 게 255ml고 좀 이렇게 뚱뚱한 게 355 정도니까 양이 그래도 꽤 많은 양입니다. 아마 이걸 이렇게 머리에 부었으니까 아마 그 정도 양이면 이렇게 흘러서 발까지 적실 수 있는 양이고, 혹은 양이 많으니까 머리에 붓고 손발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 부으면서 마지막에 발에 부으면서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을 수도 있습니다. 붓고 한 이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이 같은데 뭐냐면 그것을 아까워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 요한에서는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비싼 값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막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한 사람의 연봉인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향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가 찾아봤더니, 제 향수를 안 써봤으니까 쓸만한 건 한 4, 5만 원 정도부터 해서 좀 비싸면 10만 원, 2, 30만 원까지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가장 비싼 향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저게 향수입니다. 저게 제가 이렇게 보기로 두 번째로 비싼 향수였는데 1온스에 12억이 넘는 가격입니다. 근데 사실
향수 자체는 작지만 저 케이스가 다이아몬드가 수천 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향수 가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케이스 가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냥 병에 담긴 향수로는 그 마릴린 먼로가 뿌렸다고 해서 유명한 그 5번 채널 향수가 있죠. 샤넬 넘버 5. 저 한정판이 그 30ml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나드 한 근이 300ml니까 10배 한 5천만 원. 아마 그 향유랑 좀 가격이 비슷한 그 향유도 한정판이었나 봅니다. 가격이 좀 그 정도 가격이 한 저 정도 가격이 되는 향유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의 가격이 가는 향수를 한 번에 붓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아마 그 가격이 아는 사람이 그걸 봤다면 탄식이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뭐 1억 원짜리 수표인데 제가 이 1억 원짜리 수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불로 태우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냥 불로 태워서 이렇게 제가 돼서 날아가는 겁니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 베다니의 뜻이 지난번에 제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베다니 뜻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부유한 동네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 거기서 이 마리아가 그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이게 어쩌면 부모님 남겨주신 유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평생 모은 그런 뭐 결혼 자금이나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한순간에 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그걸 보는 사람들도 결코 고운 눈으로 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얘기했다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적절한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1억을 태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마 누가 여기서 다른 사람이 태우면은 저도 아마 앉아 있으면은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아니 차라리 이 뭐하는 짓이냐? 차라리 헌금을 하지. 지금 우리 교회 좋은 곳에 쓸 곳이 얼마나 많고 우리 교육부에도 막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헌금을 하지. 아마 저도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께 이 향유를 모두 붓는 것과 5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어떤 것에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는 좀 굉장히 실용주의고 좀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허례허식이나 아니면 뭐 권위나 이런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런 효율을 따지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선교를 할 때 어느 선교지를 도울 것이냐, 10명이 있는 우리가 뭐 교회를 세우는데 시골에 10명이 있는 가정, 10가정이 있는 곳에 시골에 교회를 세울 거냐, 아니면 저기 신도시에 지금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는 곳에 교회를 하나 세울 것이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전도 방식을 해야 가장 좋은 효율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죠. 물론 우리가 뭐 머리를 비우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효율로만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영혼이,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돈과 효율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또 그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성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함은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꽂혔는데, 가난한 자들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도둑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로또가 되면 반은 나를 위해서 쓰고 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 그랬더니 그 밑에 달린 댓글이 결국 자기가 다 쓰겠다는 거네. 반은 나를 위해 쓰고 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결국 가난한 나를 위해서 자기가 다 쓰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결국 그 내면에 있는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냐? 훔쳐가려고, 결국엔 다시 말해서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신 말 중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죠.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르반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안타깝지만 부모님을 돕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속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 자기의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든 뭡니까? 이렇게 말함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 진짜 속마음은 그 내면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1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 유향 옥합을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리든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청년 때였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죠. 만날 일이 없어서 잘 못 만나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나서 토요일에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 때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카페까지는 같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사실 저를 만나러 온 거지 예배에 들어갈 생각은 없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온 김에 그래도 지금 예배 시간 됐는데 같이 들어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자. 뭐 그렇게 얘기해도 어쨌든 이 친구는 예배에 들어갈 마음이 정말 1도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뭐 10분 전, 5분 전 그렇게 예배 시간이 됐고 예배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저도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됐을 때 청년부 회장 형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예배 시간 다 됐다, 놀지 말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까지 데려왔는데 그 친구를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 친구를 그냥 거기서 보낼 수도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제가 교회까지 와서 친구랑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친구랑 노느라 예배를 참석 안 한 사람으로 보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예배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왜 망설이시죠? 왜 망설이시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1번이라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망설이시죠?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는 당연히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향유옥합과 관련해서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정말 의리의리한 그런 예배당을 짓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적당히 짓고 그 남는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더 좋은 일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반대로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을 빌려 쓰는 교회들도 주변에 많이 있죠. 예배당을 지을 돈을 아껴서 강당 같은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남는 돈으로 다른 선한 일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옳은 교회입니까? 어느 게 맞는 것일까요? 저는 그 기준이 어떤 교회 그 예배당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했는가. 저는 그런 정확한 목회 철학이 있으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바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가죽을 바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 바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을 뽑아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성막을 만들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금만 바쳤다면은 그 성막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만 뽑아서 바쳤어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남들과 같을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거하신 성막은 그 모든 사람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막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는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향유옥합 같은 그 향유옥합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당을 정성껏 지으면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갖는 힘과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으면 그 빌려 쓰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모임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고, 또 예배실을 돌렸으면 다음 부서는 와서 기다리는데 앞 부서는 끝나지 않았고, 하지만 그것이 뭐가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설득하고 이끌어갈 정확한 그 목회 철학이 있으면 어느 것이나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 마음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자기 교회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강남에 이름 있는 교회니까 우리가 가장 멋져야 된다, 혹은 세상의 눈을 의식해서 요새 시대의 흐름은 어떤 유행을 따라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게 대세야, 그래야지 성도들이 많이 온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빼고는 그 누구도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단 한 가지죠.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뭘 드린다, 얼마를 드린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애초에 사랑이라는 것은 효율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연애하면 사랑하고 다 연애해 보셨겠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이제 집까지 바래다 주죠. 여자 집 앞에 왔는데 여자가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남자 집 앞까지 갑니다. 남자가
어떻게 여자 혼자 가냐? 내가 바래다 주겠다. 다시 여자 집 앞까지 갑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죠? 그냥 한가운데서 가장 한가운데서 전철역 타고 너는 이쪽 나는 이쪽 바이바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게 효율을 따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사랑을 해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일주일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그 갈릴리라는 변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큰 수도로 도시로 간다는 것이 꼭 출세하는 것 같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 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청탁을 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나 챙기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건 뭐였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 옆에서 기대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승리한 예수님 곁에서 함께 승리한 내 모습을, 내 욕심을 바란 것이죠. 그 누구도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여자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복받는 내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마리아의 헌신에 질투하는 그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헌신과 봉사에 질투하고 분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잊은 채 예수님 뒤에서 출세한 내 모습만 상상하던 제자들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몰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 마리아 중에서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향유옥합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아 보이고 또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때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모교회죠, 건축 헌금을 하는데 저희 집 부모님 은퇴하셨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청소하셔가지고 그 돈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게 뭔 짓일까?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사랑이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만 그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육체를, 그 옥합을 깨트리셔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보혈이 흐르는, 그 보혈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향기롭게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싼 것, 좋은 것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향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샤론의 꽃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감사와 또 은혜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 확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갚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씩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헌신을 바라보며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가 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향유옥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헌신과 그 봉사를 질투하고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상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상일교회 위에 또 이 지역 위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